안녕하세요. 주일 찬양팀입니다. 오늘 저희가 2022년 첫 주일 특송으로 부를 곡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인데요. 처음 시작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새해에는 이렇게 이 고백이 정말 순간마다 진실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은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모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새해를 맞아서 첫 번째 드리는 주일 이 예배에 제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새해 첫 주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마음의 결단에서 오는 새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도 간과했던, 잃어버렸던, 잊어버렸던 잠시 하나님의 백성된 본분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을 또 나누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다닌다는 말로는 다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 또 기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겠지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존재입니다. 여기서 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지요. 이 단어는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고 또 로마서에서도 당연히 법이라고 성령의 법, 사망의 법, 이렇게 법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죠. 이 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율법 혹은 원리 혹은 짐승에게 먹이를 나눠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으로의 양육, 말씀이 생명력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동력이 된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원리를 잘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아직도 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헌신해라, 뭐 또 교육을 받고 뭐 이렇게 하고 직분을 다하고, 이런 뭐 어떤 교회도 지켜야 할 나름대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율법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율법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자칫하면 율법을 그냥 단순하게 어떤 법, 룰로만 생각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본체지 뭘 지켜야 하는 요구, 그런 부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어요. 이 애굽에서 끌어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예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간섭이 없었다는 것, 그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단지 노예의 신분으로서 그 처지가 극한에 이르러서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죽여야 했고, 그리고 끝없이 더 심화되어가는 그런 요구와 핍박, 이것은 영적으로 모든 주님을 만나기 전, 구원받기 전의 영혼들의 처지와 동일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인도받지 못한 시기, 430년이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국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노예 생활, 사망에 거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론과 함께 애굽에 들어가 그들을 다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그저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지시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그들을 백성을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을 향해 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모세가 다시 올라가 비로소 말씀을 받습니다. 돌에 새긴 글로써 받게 되지만 사실은 거기서도 우리의 이해가 자꾸 말씀 그런 글 이렇게 기록된 말씀 이렇게만 고착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죠? 요한이 잘 설명해 준 것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기도 했어요. 어쨌거나 이 로고스는 또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젠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은 그냥 받아서 보관하는 것으로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그들의 정서에 마음에 조성되어 있지 못했거든요. 그들은 갈 바를 몰랐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힘 있으면 그냥 자기가 빼앗기도 하겠죠. 또 뭐 탐나는 게 있으면 가질 수도 있겠죠. 자세한 정황은 제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름대로 말씀으로 그들이 지켜야 할 것, 행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결국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율법의 본체는 당연히 말씀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지향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단 하나의 주제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생활 규범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전혀 안 쓰는 단어라서 몽학 선생이 뭐야? 몽자가 들어가면 좀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이 단어를 안 써서 지금 나오는 성경은 초등교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몽학 선생, 초등교사 이 단어는 해석으로는 소년 보호자 혹은 가정교사 이런데 이 바울 시대에 이 몽학 선생은 그 종으로서 그 주인의 아들이나 자녀를 돌보기도 하고 학교에 무사히 데려다 주기도 하고 데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삶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양육을 담당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초등교사가 왜 필요할까요? 왜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모든 걸 기본적인 걸 보살펴 주어야 할까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 왜 그렇죠? 그것은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쨌든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도록 알려주는 친절한 말씀 혹은 지침과도 같다라고 나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율법은 율법대로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잘 못 지켜요. 잘 못해. 할 수 없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뭐 이렇게 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뭘 하나 하셨는데 잘 안 되니까 또 하시고 또 그렇게 했는데 또 안 되니까 뭘 하시는 우리의 삶과 비슷한 그런 정서로 이해하면 곤란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소망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말씀이 없었던 시간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말씀을 지켜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아주 끔찍한 죄로 여기고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키는 십계명의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얘기를 들으면 진짜 뭐 혀를 두를 정도로 지독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 인도를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거나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가 백성이 되었으면 하시는 소망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동반하고 동행하며 그 뜻에 풍부한 열매를 기뻐하고 그 다스림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교감이 잘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젠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젠 우리는 주님을 듣는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과의 관계를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누구나 주님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말씀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에게 때마다 말씀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또 이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사랑을 계획하시고 이루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던 하나님, 말씀이시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다 지어졌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 허물과 죄와 모든 것들을, 연약함을 대신 대속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은혜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그 말씀 따라 사는 모든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칭의죠. 또 거룩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들의 모든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어쨌거나 말씀을 또 드리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모든 중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라도 몇 군데 성경을 또 찾아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우리의 구원은 어떤 노력이나 어떤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같은 길 위에 있을 때에, 그럴 때 그것이, 그 진리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며, 또 그분의 나를 향해 도우시는 모든 행하심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고 하는 정리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주의 거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 자체가 거룩이시고, 그 말씀에 순응하는 모두가 거룩함을 입게 된다, 그런 겁니다. 거룩함의 본체가 아니라 그 거룩을 입게 되는 거죠. 또 말씀이신 하나님이 거룩하다 여기고 의롭다 여기시죠. 에베소서 6장 17절도 보면 또 표현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요즘에는 없지만 제가 그 송구영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축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혹은 신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아직 많이 있죠. 그런데
어느 누구라도 뭐 축사 사역을 하든 신유 사역을 하든 이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선언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은 말을 잘 듣는 편이라고 했죠. 질병도 나을 수 있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선포 자체가 힘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순간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가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교감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표현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통로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광활하고 광범위하고 강력하다고만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아이 같은 한마디에 사랑의 힘이 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랑을 연기하는 대배우보다 그죠? 또 다른 가치를, 의미를 가진 것처럼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감각하는 순간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알게 되고, 그리고 몰라도 전혀 의문이 없고 항상 기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그런 경험들을 얼마든지 하셨으리라고 봐요. 성령의 검, 말씀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7절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조금 모호할 수 있어요. 속했다고 하는 것은 연합 상태잖아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친구처럼, 아버지와 아들처럼, 이런 관계 가운데의 연합체를 의미할 수 있어요. 더 빠르게 이해하려면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하나잖아요. 연합이죠. 그보다 더 선명한 설명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소리로만 이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절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그 안내서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건 보면 수단을 주로 많이 강조해요. 기도하면, 성경을 읽으면, 뭐 이렇게 성경 속에서 말씀을 이렇게 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또 권면해 드리는 방법은 이것은 삶입니다. 이것은 생활이죠. 이건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듣고 뭘 말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그렇게 말해요?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말을 얼마나 제대로 잘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의 통로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께 드리고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표현될 뿐입니다. 100% 나는 요만큼 드렸는데 이만큼이 항상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드려도 요만큼으로 주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어요. 비유가 될지는 모르지만 마치 조미료 같아서 뭐든지 왕창 넣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하죠. 세상 개념이거든요. 적절히 넣어서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줄 아는, 그죠? 그런 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회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소장급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번 그 아들이 조그매요. 근데 한번 집에 이제 가봤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빠가 진짜 최고죠 항상. 그러니까 뭐든지 최고예요. 그래서 자기 아빠가 차도 제일 좋은 차를 탄대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어요. 제가 무슨 차를 타는데 아는데 왜 그러지? 이게 무슨 얘기가 했더니 봉고차를 타는 건데요. 지금 봉고라고 안 그러나요? 스타렉스 같은 거죠. 그죠? 그 전에. 근데 자기 아빠가 제일 좋은 차를, 왜? 그러니까 제일 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기는. 물론 크면 틀렸다는 걸 금방 알겠지만 뭐 차가 좋고 나쁘고 뭐 중요하겠어요. 개념이 그만큼 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뭐라고요 이러지 말고 모든 감각에서 감각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두시지 않겠어요? 말씀이 거기 계시겠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마음에 느껴집니다. 마음에 보게 되고 마음에서 듣는 거거든요. 지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기록되겠다고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냥 내 마음에 내 안에 입술로 계셔서 말할 테니까 너는 귀를 가져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 내면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감각 가운데 그 사랑은 늘 알게 한다는 원리를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요. 또 요한복음 12장 50절도 한번 볼게요. 나는 그의 명령이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토시 하나 안 틀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또 말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명령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다시 23절을 보면 중요해요. 거듭난 것은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근데 이 몸, 이 생활, 이 인생이 뭘 달라진 게 거듭난 게 아니고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탄생, 이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을 거듭이란 말로 하는 거죠.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전에 우리의 몸과 인생이 있어요. 또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성향에 이끌려 사는 이전의 삶들이 있겠죠. 그것이 이젠 말씀으로 인한 재창조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다시 부여받았다. 그런 것들이 거듭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썩어질 몸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고, 그렇죠? 썩어질 씨를 심어서 다시 그 똑같은 형체가 아니라고 또 말씀도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육체는 언젠가 풀의 들풀과 같고, 그렇죠? 또 영광도 풀의 꽃과 같다고 해요. 언젠간 마르고 떨어지죠. 허망한 게 아니라 이렇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전환하지 못하면 영원한 거듭남의 전환을 말씀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또 이 목숨을 위한 세상을 지향하는 이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이 전환이 없다면, 그렇다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너무 많이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것은 오직 순간마다 제가 그래서 입문할 수 있는 어떤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드린 말씀은, 내가 말을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반드시 제어가 됩니다. 반드시 주가 책임을 져주세요. 책임을 진다? 주가 주장해 주세요. 분명히 간섭해 주세요.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주님 없는 그 위험한 시간 순간들을 우리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주님 없이 또 내 말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뜻이라고,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께 붙어 있든지 아니면 사단의 노예이든지 여전히 어려서부터 부추기는 수많은 성향의 내 생각이 이제는 옳다라고 하는 어떤 그 기준의 중심에 자리를 잡았을 뿐이지,
그래서 자기가 다 옳은 줄 알지 않습니까? 다른 의견이나 다른 사람들은 좀 틀렸다고 생각될 때도 많고, 어쨌거나 이것은 이전의 삶이고 썩어질 그런 생명에 속한 일들이겠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고, 일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참 그 뒤에도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는 목적이 그렇다는, 그렇게 하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거든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도 한번 볼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은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에서부터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오해한 거예요. 모든 룰을 다 지켰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근데 영생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생명을 얻죠? 이렇게 물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 재산을 팔아서 남들에게 주래요. 이걸 돈으로 생각하시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생각해야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이기 때문에, 네가 다 지켰는데 법을 지켰구나. 이 율법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내용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데 네가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에게, 그래서 너 사랑을 배워, 이렇게 친절하게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가 율법에 능통하니까 율법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법으로. 그래서 네 모든 걸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모든 인생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놓치고, 이 사람은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삶이 있고 그 삶을 놓치기 싫었을 거예요. 그 경영에 또 근본이 되는 것이 돈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는 근심하는 얼굴로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이해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3절도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당연히 내 말을, 이 말도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지키리니, 이 말도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좀 더 살펴보면 지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식별하다, 경험하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과연 무엇을 듣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의 유형이나 마음가짐들이 선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옳아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표현을 주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으냐 그르냐, 또 좋으냐 나쁘냐, 선한가 악한가, 이런 게 아니라 누구를 듣느냐, 그것이 생명의 경계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시킨 이유가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으시려고. 왜? 이게 생명이니까, 이게 능력이니까, 또 이게 사랑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들어야 마땅하지만 연약한 많은 사람들, 우리들은 아직도 성향으로부터 옛사람, 결국 사단의 사주를 들을 때가 아직도 많이 있죠. 유다는 사단을 듣고 그 생각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팝니다. 근데 사단이 하는 짓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이유가 뭘까요? 돈 때문이죠. 돈에 굉장히 재리에 밝은 사람이었고 돈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건 예수님도 잘 알고 성경도 그렇게 표현을 해주죠. 돈에 집착하게 만든 것이 누굴까요? 사단이죠. 어려서부터 그런 성향의 인격으로 형성시켜 놓습니다. 마치 바둑돌을 토속하는 것처럼, 그리고 언젠가 돈에 집착하는 그 성향으로 속삭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까지 팔아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죠. 이 돈이 절대적인 가치일까요? 그건 유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팔고 나서 후회하고 그 돈을 다시 가서 던져버렸으니까. 그리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 그렇죠. 베드로는 엉뚱한 소리도 듣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도 듣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죠. 두려움의 소리를 들어서 또 예수님을 또 부인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우리도 다 비슷하지만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이제 자기의 생각이 아닌 자기의 산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사심으로 그분을 듣기 시작했을 때는 너무 명백하게 너희들 앞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이거보다 더 선명한 표현이 있을까요? 어쩌다 듣는 이벤트적인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존재감 그리고 그 교감, 그 가운데에서 그냥 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건 어떤 한 사람의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오히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것에 너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런 것에 부추김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또 스스로 그런 것들을 용인하고 있는 그런 게으름 때문에라도, 방심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백성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연약해도 더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죠.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부인합니까? 저주합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지금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렇죠. 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명한 접점입니다. 근데 아직도 중독되어 버린 내 생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옛사람의 속삭임을 듣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듣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별하십시오. 식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날을 또 지킬 수 있겠죠. 우리 보면 다 똑같죠. 다 똑같은데 마침 은희가 오늘 바빠서 못 왔어요. 지금 어저께 그저께 은희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일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뭘 이렇게 반찬을 놓고 이렇게 해요. 근데 보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시계를 재봤어요. 근데 한 20초 정도 평균 걸리는 것 같아요. 뭘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호일컵에 넣어서 이렇게 딱 놓는 거예요. 밑에 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근데 슬로우 비디오 보는 줄 알았어요. 천천히 해갖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한참 쉬었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놓고 그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또 이렇게 보면서 또 이렇게 추스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똑바로 놨는지 또 이렇게 또 하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와, 근데 은희는 막 가서 또 그 옆에서 또 다른 것도 일도 하고 또 다른 얘기하고 또 그리고 또 다녀요. 그래서 얼마나 네가 이렇게 관심을 못 갖고 무심한 사람인지 또 그런 삶의 유형으로 끌려가고 있는지 한번
제가 그 모니터로 이렇게 뒤로 감기 해가지고 그걸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봐, 네가 여기 있지? 이 아주머니 여기 있는데 일을 이렇게 하지? 근데 너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전혀 감지를 못하지? 너의 무심함이, 그죠? 근데 과연 걔가 그렇게 무심한 사람이냐? 아니거든요. 제가 음악을 가르쳐 봤어요. 음악 듣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곡을 딱 주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여기서 뭘 느끼지? 이러면 상당히 아주 분명한 입장과 그리고 좋은 느낌의 이야기들을 해줘요. 그러니까 집중하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앞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죠? 어려서 포석된 거예요. 그렇게 그런 성향으로 굳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과 정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죠. 전환해야 되는데 언젠간 시들어 버릴 텐데 이 안개와 같은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텐데 라는 것이 제가 갖는 기대감이고 소망이죠. 제가 다 사랑하지 않겠어요? 저한테는 자녀 이상이거든요. 전부가. 육신적으로 봐도 영적으로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잘못해?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성향에 속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사랑을 또 주님을 듣고 마음을 움직여다오. 안 그러면 폭망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또 뭘 잘못했나? 이 생각을 먼저 들어요. 누가 주는 거죠 또? 그 생각 하나로 옴싹달싹 못하거든요. 주님을 듣기는커녕 자기 반성에 지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눈치 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부작용들이 계속 심화되는 것뿐이거든요. 인생 살다 보면 다 비슷하죠. 입장이. 그렇죠? 우리 잠깐 나간 것 같아. 우리 보람이도 그냥 뭐든지 힘들어. 근데 정말 그렇게 힘들까요? 근데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건요. 정말 알려주고 싶은 건 힘들다고 순간 주어지는 어떤 성향의 그 교감들이에요. 그것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게 속임이고 이것이 이전의 삶이에요. 식별해야 되거든요. 마음을 들이면 반드시 어느 누구라도 그분을 감각할 수 있어요. 계속 이제 뭐 이렇게 미루는 걸 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고. 뭐 특송도 오늘 나왔나?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이게 벌써 한참 나와야 되는데 계속 미루는 거지. 이게 어렸을 때 그렇게 습관처럼 중독이 되었을 거라고요. 제 얘기는 왜 이렇게 미뤄? 이게 아니라 아시죠? 그럼 폭망이야. 왜? 그런 연기자로 살아야 되니까. 이게 애굽 아니에요? 요구받는 대로 그 연기를 펼치다 보면 처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능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앙금처럼 자꾸만 누적이 돼서 자기도 모르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그러짐이 마음에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쉽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건져주실 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마음에서 그런 성향을 용인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사랑하는 아이에게 주님을 듣게 도와주고 싶은 것뿐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실수해서 나한테 혼난 적이 없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히려 상당히 많이 이해하고 돌봐주거든요. 왜냐하면 전 훈련이니까 훈련을 알도록 도와주는 거지 잘잘못으로 이렇게 해서는 실수했을 때 본인이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질책을 하면 굉장히 마음에 후퇴되고 상처의 흔적이 남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실수하면 이해하고 그렇게 끌려갈까 봐 오히려 보호해 줄 때가 참 많았어요.
정말 어려운 그런 실수가 있었어도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듣는 것. 이젠 이전에 나를 듣던 그것을 철저히 분별하고 식별하고 주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 그리고 이런 부추김과 나를 묶어버리는 여러 가지 영향력과 성령의 검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사랑의 말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또 우리가 함께 가는 길입니다. 더 이상의 방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 마음에, 이 교회에 없기를 바라지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볼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이것인데 그 말씀을 그 백성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 써놓을 테니까 잘 지켜. 그게 아니라요. 돌판에, 왜 돌판에 친수로 그걸 기록을 했겠어요? 영원토록. 그렇죠? 그리고 마음에 계시다는 게 뭐죠? 이건 거주, 오이케오,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처를 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안 떠나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를 티끌로 먼지로 짓고 언젠가는 이 썩어질 것 한시적인 몸을 벗고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그날을 위해서 소망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영감을 불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모든 사랑의 일들을 다 이루시곤 이젠 우리를 거쳐 삼으셨답니다. 이제는 우리를 기다리죠.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의뢰를 기다리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마음뿐이고 우리가 드릴 것은 관심뿐이고 오직 주가 하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이젠 허망한 나의 말과 나의 행동 양식에 의한 그런 행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정서 가운데서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걸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사람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한 여러분들, 이 새해 첫 시간에 여러분들 기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 인식과 그리고 정리와 찬양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사랑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를 듣지 않고 오직 주님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